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3, 4,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실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은 호련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여기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또 이런 의문을 늘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했지만 또 정신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어느새 유혹에 흔들려져서 또 그 유혹에 져버리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더 중요해 했지만 정작 그 선택의 순간에서는 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인기를 선택하는 실수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조금 성장하겠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지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자괴감 속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휴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이게 뭐 한두 번인가, 맨날 이렇게 살다가 또 괜찮아지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뭐 노력 안 한다고 뭐 안 해본 거 아닌데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뭐 결과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내가 괜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왜 드는가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고 크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뭐 노력을 하든 뭐 시도를 하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들을 거쳐오는 그 과정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거죠. 의미 없는 거고 쓸데없는 거고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과정이 조금 적법하지 못하더라도, 과정이 완전히 깨끗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결과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그냥 좋은 것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학교 성적도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시험 유출돼가지고 또 한번 떠들썩했던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정이야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성적만 나오면 되는 거죠. 회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들도 매출이 잘 나와야 돼요. 계약을 잘 따내야 돼요. 그게 뭐 로비가 됐든 뭐 리베이트가 됐든 그 과정들은 중요하지 않고 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우리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알지만 과정과 결과를 똑같은 무게로 두지 않고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뭔가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는 게 없어요. 내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 뭐 말씀에도 있지만 뭐 그렇게 찾아오시는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 믿음을 계속해야 되나 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실제로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의 시대,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도 해주시고 비유로도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일. 60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한번 쭉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일화도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으로 설명하시고 또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은 그 떡을 먹기를 원했거든요. 주님 내게도 그 떡을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그 감격을 누리고 싶어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사람, 그것을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오해했던 거죠. 예수님을 잡아 먹어야 되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게 영생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61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이 사람들은 마음의 걸림돌이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지만 큐티하다가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글렀네. 오늘은 꽝이네. 이렇게 말씀을 대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해설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비교도 해보고 참고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어렵네? 아유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못하지? 하고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그 노력의 과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워가지고 그것을 내 입에 떠서 소화까지 시켜달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믿을 때 꼭 자기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 돈, 인기, 명예, 내 손에 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봐라, 나타내봐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까지의 그 과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결과로서의 하나님만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나에게 나타내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순서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믿겠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무런 과정 없이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럴 수 없죠. 과정 없이 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 성숙해져 버리나요? 하루아침에 막 성경을 통달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니까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다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보고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권과도 같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과정 없이 결과만을 얻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 생활을 끝내고 나서 이제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서 1년에 며칠 또는 몇 시간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이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가면 이제 현역병들이,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이 이제 이 예비군들을 통솔해서 이제 훈련의 시간들을 함께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비군과 이 현역병의 어떠한 훈련 과정을 가지고 둘이 대결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에 갔는데 교육받기 싫으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포복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더 잘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예비군들 쉬고 현역병이 이기면 우리 군소리 없이 훈련 받겠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포복을 막 해가지고 경주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군인이 이겼다. 예비군이 이겼다. 잘 모르시나요? 군인이 이겼을 것 같아요. 예비군이 이깁니다. 예비군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넉넉하게 이겨요. 이렇게 각계 전투 훈련 뭐는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하면 현역병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 예비군들이 이깁니다. 1992년에 미국의 LA에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흑인 위에 다른 인종들이 운전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인종들이 가게를 하고 있는 그 가게들이 약탈당하는 사건. 그래서 LA 경찰들도 감히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진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LA 도시에서 가장 안전했던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이 사건을 모르나요? 가장 안전한 흑인으로부터의 위협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거기가 어디였냐면 한인타운이었어요. 한인타운. LA의 한인타운은 흑인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죽는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막 불타고 약탈당하고 막 무법천지인데 한인타운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비군 때문이었어요. 예비역들. 이 사람들이 다 이민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젊었을 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막 가게들이 빼앗기고 불타고 이러니까 이 한인회 회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령인가 중령인가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그분이 전화기를 딱 들고 무전기를 딱 들고 예비역들을 딱 소집한 거예요. 세탁소 김씨, 고깃집 최씨 해가지고는 너 무슨 주특기가 뭐야? 저 소총수였습니다. 해가지고는 군대 조직을 거기서 짠 거예요. 그게 4시간 만에.
폭동이 일어나고 4시간 만에 무전기와 전화를 통해서 군대 조직이 짜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주특기대로 탁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헬기로 그 상황을 하고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전략적 요충지에는 병력이 집중되어 있고 순찰하고 있고 정찰병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때 방송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비역 아저씨들이 다 길목을 지키고 있고 그 한인타운 딱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군대 갔다 온 지 최소 10년 이상은 됐을 텐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기의 주특기를 살려서 다시 군인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위기의 순간이니까, 내 재산이 빼앗길 위기니까 그냥 우연히 나온 행동의 결과였을까요?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훈련의 모습들,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체득했던 그 지식들이 몸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군인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파고 땅에서 잡은, 총을 수없이 쏘면서 얼차려도 받았던 그 경험, 군대에서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졸면서 들었지만 그거 듣고 배우고 체득했던 그것들이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서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신앙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만 결과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함,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종종 겪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지만 이렇게 나약했나? 연약했나? 내 믿음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는 마귀에게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는 믿음의 선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살면 그것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군인의 힘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유혹을 만나서 자꾸 무너지고 한 번도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유혹 앞에서 이겨내 본 적이, 승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혹을 만나면 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들이 군인으로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훈련장에서도, 예비군에서도, 그리고 폭동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과정 없이는 승리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되는 그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고작 12명의 제자들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시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확장되길 원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다 붙잡혔는데 그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옷이 다 벗겨져도 그냥 도망가.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무슨 핍박이나 불이익을 받을지 무서워서 집안의 문을 모두 잠그고 그렇게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의 제자들, 이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거봐 예수는 가짜랬잖아. 그 말이 당당하게 예수님 살아계시다,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그들이 제자였지만 제자로 살지 못했기에, 제자로 산 경험이 없었기에 그 사역을,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멈췄느냐? 아니, 바로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이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나타났잖아요. 초대교회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사도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갈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나타나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이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9장 1, 2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주님이 보내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지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그리고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죠.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축구를 하든 월드컵을 하든 그냥 그런가 보다. 농구를 뭐 그런가 보다. 이겼으면 그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막 몇 시간 동안 보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16강에 올랐고 뭐 준결승에 나오고 뭐 이런 막 뉴스 계속 나오니까 궁금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봤습니다. 저희 집엔 TV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이 아이패드 하나를 책상에다 올려놓고 네 식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이게 지상파가 아니니까 인터넷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끊어지잖아요. 버퍼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중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원인지 손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와라 나와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화면이 쫙 나오는 거예요. 또 한동안 쭉 봤죠.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보다가 나와라를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만 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까요? 여러 번. 끝날 때까지 했어요. 끝날 때까지. 멈추면 나와라가 그냥 자동으로 막 나오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해서 화면이 나오고 이건 여러분 뭐예요? 우연이죠. 우연입니다. 그냥 외쳤는데 된 거예요.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작용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연은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반복되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은 그냥 아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계산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계속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우연히 겪은 일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렇게 이제 될 때 말이죠. 지난주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소식이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떠들썩했습니다. 저희도 수요일 날 리코벨리 그 회사 임직원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 공부하는데 이 얘기만 하다가 또 끝났어요. 성경 공부는 못하고 이 이야기만 하다가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속단하고 제 마음속에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게 헌금이 됐든 뭐 비자금이 됐든 그 돈으로 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뭐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 옳지 않아 해가지고 만약에 벌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계속 이럴 수 있었을까요? 몇 천억대 부동산이 모일 동안 계속 그걸 사들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뭐 땅 하나 살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뭐 예배를 통해서든 뭐 말씀을 통해 그거 아니야. 그걸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런 사인을 주셨다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땅을 하나 샀어요. 뭐 비자금을 얼마 모았어요. 그것을 내 사리사욕으로 사리사욕에 의해서 헌금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막 더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더 꼬꾸라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랬을 겁니다. 괜찮은 거구나. 이래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큐티 안 하고 예배 안 드렸는데 사업이 잘 돼.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좋은 대학 막 가고 취업도 잘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굳이 내가 이렇게 교회 가고 굳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큐티 안 했더니 일이 안 풀려. 주일 빠졌더니 사업이 안 돼. 이거 빠지면 안 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연히 찾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것이 그냥 남녀간에 썸 타는 정도의 눈빛이 만나서 그렇게 뭐 사랑이 꽃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실 만한 그때 가장 좋은 타이밍과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누가 있나, 대한민국의 서울에 누가 사나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냐고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 대답도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실 가장 좋은 시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광대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운영의 기묘함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정 없이 있는 결과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우연입니다. 우연에 막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요. 열매가 맺히고 또 익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연히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거봐 되네,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냥 우연의 사건으로 맡기기에는 너무 귀해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눈으로 한번 오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사건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살기등등한 사울을 등장시키셨죠. 그리고 초대교회, 연약하고 가장 깨질 것 같은, 가장 힘이 없는, 어쩌면 작은 위험과 작은 유혹에도 그냥 다 바람의 앞에 그 모래처럼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초대교회 앞에 이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왜 등장시키셨는가? 여러분, 사울이 마음 먹고 만약에 자기 일을 했으면 초대교회 역사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로 더 이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우연히 그냥 사울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지금 당장은 그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살인 청부 허가증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사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막 설레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들고 이제 그리스도인 다 척결하고 뿌리 뽑아서 이제 나는 이제 인정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는 막 그 설레임과 기대 가운데 그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길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하늘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가 가신 사건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길을, 성공의 길을, 뭐 인기의 길을, 명예의 길을 그렇게 걷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 빛을 보면서 우연히 이게 무슨 일이냐 했을 수 있지만 그 빛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철저하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 사울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유혹을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기 만족은 있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오시겠지. 오늘은 예배 가운데 오실라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린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데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그 기다리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삶 속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빨간색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다 만나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은 어디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메섹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누가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러면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주님을 만나러 떠나야 한다라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이 어디인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지만 늦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로 끊임없이 초청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와야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큐티하자고 압박 아닌 압박을 매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목사님 혼자 여기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편집해가지고 또 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한다고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뭐 수고비 줍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알려주고 그곳으로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애쓰네. 목사님 뭐 들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녹음해서 들으니까 목소리가 더 좋네. 이러라고 여러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또 그냥 가고 싶은데 뭐 밥 먹고 가라고 하고 또 밥 먹고 이제 가려고 또 새삼 모임 해야 되니까 가지 말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 모임과 교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 없이는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일해요 거의.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가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지 보통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늦잠 자고 하다가 바울도 그렇게 만났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의지하고 신뢰해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걷다가 호련히 우리를 만나시는 호련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근데 혼자 걸어가면 위험하고 또 외로워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군대 행군이 그렇잖아요. 군대 행군이 40km, 뭐 천리 행군 400km 이렇게 막 걷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어요. 혼자 400km 걸어보세요.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걸으면 가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 유혹을 만나 넘어질 때 손 내미는 거예요. 형, 누나, 뭐 언니, 나 너무 힘들어. 기도 좀 해줘. 기도 또 일어서고 함께 걷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께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열매 맺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거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축복할까요?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군인의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진짜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산 진짜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성실하게 잘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호련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기등등한 사울을 맞이하여 굳건히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훈련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